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대표적인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와 구원에 대한 대서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하게 교회와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만물의 질서가 지금 흐트러진 상태죠. 그리고 심각하게 분열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 질서가 회복되고 다시 통일된다라는 진리를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진리,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베소의 내용입니다. 보통 바울이 쓴 이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당시 교회에 특정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들도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가 아마 대표적인 그런 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특별한 문제를 있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과 교회에 대한 교리적 진술에 에베소서는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말년에 쓴 편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울의 신학적 소양이 거의 최절정에 달하는 그런 편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짧지만 또 쉽지 않은 그런 읽기에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에베소의 중요한 주제는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셨다 이것이고, 그런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양자됨 그리고 죄사함 성령의 인치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화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버렸고 그 장벽을 그 누구도 허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벽을 허물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해 주는 것이죠. 일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구성원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다.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보기에는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지만 육체도 따르고 다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로 지금 묶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수님 실제적인 지침, 실제적인 어떤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회복된 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의 전체적인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하나됨과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됨이 긴장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법적으로는 이미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아직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완성되진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현실 속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실제적으로 하나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너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시대라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잘 와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순간 신분과 문화와 출생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별로 잘 느끼지 못하죠. 여전히도 우리가 의견이 많이 갈리고 또 서로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또 차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심각한 다툼과 주도권 싸움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죠. 이미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도 어떤 옛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 구습들을 고쳐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가 그냥 저절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가 된다면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저절로 하나가 된다면 그냥 너희는 하나다 그렇게 끝났을 텐데,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품에도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상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측면들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무리가 되고 공동체가 되면은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해득실이 생기고, 여전히 우리의 옛 성품을 따라서 구습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관계하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신 이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재정 문제라든가 현지인 문제나 날씨나 안전 문제나 뭐 이런 동역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 동역자들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저의 일천한 사역의 경험을 보아도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마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참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되지도 않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최고의 영성은 연합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2024년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연합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하나됨이 깨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하나됨을 이루는 것보다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랑 잘 맞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싸우고 분열하는 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길이죠. 여러분, 물론 다툼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강한 다툼도 있고 건설적인 논쟁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하는 분열은
파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뭐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큰 문제로 다투고 갈라지기도 하죠.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또 교회로 모여 있지만 교회가 분열의 역사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을 하는 거죠. 뭐 주님 뜻 안에서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별로 목적이 없는 분열과 갈라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죠. 정말 지금처럼 개인화된 문화 속에서는 더더구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 비결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훈련하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구체적 비결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오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지 않은 곳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가 잘 되지 않죠. 근본적으로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됨이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을 해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면서 하나됨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삶에서 계속 경험되어지진 않죠. 가끔 팍팍한 삶 속에서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옛것이 우리 삶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적인 부분들을 우리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떤 성품의 훈련이 필요한가?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4가지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한번 오늘 또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미덕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말이 사실 좋아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일은 우리 성품하고는 정말 잘 안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겸손을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예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는 비열함이 겸손함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비열함이 아닙니다. 비굴함도 아닌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낮아지는 것,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왕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어떤 용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 사실은 능력입니다. 그냥 성품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깔아뭉개고 무시할 수 있는 위치와 또 그런 관계에 있어도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 미덕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겸손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 그런 얘기 세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쨌든 저랬든 어떤 목적을 가졌든 간에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능력이 많거나 또 굉장히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 처음엔 좋지만 그런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가까이 하고 싶고 오래 가고 싶은 친구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그래도 어찌 보면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능력이 좋거나 또 굉장히 수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관계에서 틀어지면 결국에는 굉장히 잘했던 것도 다 비난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능력이 좋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설령 누가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럼 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9장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겸손의 반대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깔보고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더 낫다고 자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이 바로 공동체를 심각하게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실패 속에서 자기 깨어짐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겸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겸손이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무장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유함은 어떤 통제에 잘 따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잘 따르는 능력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스스로를 잘 조절할 줄 압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죠. 모세가 왜 온유하다는 평가를 들었냐면은 출애굽 여정에서 보면은 모세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렵게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키워드인 것이죠. 자기를 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주인 말에 순종하듯이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깊은 이해심과 상대를 향한 정중한 성품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한 이해 속에서 상대방을 향해 어떤 정중함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한 구역이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매번 시끄럽고 싸움이 많다면 이러한 온유함이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제 아주 핫하신 분이죠. 이 오은영 박사님을 보고선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은영 박사님 상담 프로그램이 아주 재밌죠. 일단 굉장히 오은영 박사님 보면은 예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냉철할 땐 굉장히 냉철하죠. 여러분 상담할 때 단순히 이 내담자의 정에 이끌리지 않고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담자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진짜로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상담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정중하죠. 굉장히 또 날카롭게 이야기할 때는 하지만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절제됨 속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다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배울만 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화의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잘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해 속에서 조심스럽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대화의 기술이 너무 부족하죠. 너무 성급한 판단 속에서 상대방에게 너무 조급하게 조언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자꾸 빠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막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오히려 잘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분열을 경험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경험은 당신보다 훨씬 탁월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됨의 질서가 세워질 수는 없겠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할 때 무조건 다 이해하고 다 배려하라,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은 관계들도 있죠. 우리가 온유함 하나만 가지고 관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때로는 좀 강하게 또 어필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이 온유함이 중심의 바탕이 되어야지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온유함을 충만히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점점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래 참음은 온유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참 관대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기다려주죠. 스스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 정도야,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스스로는 굉장히 관대하게 하지만 내가 실수하는 것은 또 상대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잘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이 당장 바뀌기를 우리가 막 원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조급한 것이죠. 그래서 당장 안 바뀌면은 막 안달복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 막 들이박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지 못한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질서가 깨어짐의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나름 훌륭한 성도라고 평가받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공동체가 나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도 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인간굿이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많이 저를 참아주셨고 공동체에서 많이 기다려 주었고 기도해 주고 따뜻하게 항상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과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흉내내면서 공동체에서 따뜻함을 베푸는,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잘 참아야 합니다. 잘 참고 또 오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 말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12절도 미움은 다툼은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용납은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대방의 부족함이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덮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용납에 담긴 중요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반대로 살아가죠. 내 뜻과 다르다고 마음에 앙금을 품고 멸시하는 태도를 상대방에게 유지하면서 오히려 없는 죄도 막 들추어내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럼 물론
상대방에게 공동체에 미워할 만한 분명한 이유도 있고 나의 미움에도 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우리가 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나는 항상 정당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겠죠.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용납이 가능할까요? 우리 2024년 주제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결국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하면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항상 용납하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부어지는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자원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 미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용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랑과 용납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겠죠. 여러분, 용납은 문제를 다 이해하고 납득해서 상대에 대한 아무런 물음표나 또 앙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납은 그냥 덮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실천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용납이라는 것을 우리 다 믿어 의심하지 않는 대명의 모든 가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의외로 여러분 별것 아닌 것으로 자꾸 나누어집니다. 말투 하나 그리고 표정 하나로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죠. 저는 그 서비스 센터에서 저기 유명한 서비스 센터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있으면은 진짜 별 사람들 다 옵니다. 네,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도 오래 사역했지만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지만 서비스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화가 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거의 본인 집에서 부부싸움 하신 거, 자녀들 때문에 화난 거 저희한테 다 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짜증이 굉장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표정 지키는 연습을 아침부터 시킵니다.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자꾸 병 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힘듭니다. 여러분들 서비스 센터 가시면 친절하게 해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표정 우리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때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여러분 서비스맨의 마음으로 여러분 훈련하며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된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속에서 서로 용납하는 은혜가 우리 대명 공동체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우리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